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할렐루야. 아기를 키워보신 분 뭐 아시겠지만은 갓난 아이들 장난감 중에요, 나무로 된 블록을 모양대로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네모난 블록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어떤 것은 사각형이고요, 또 어떤 것은 둥글고, 또 어떤 것은 삼각형 모양이고요, 때로는 별 모양으로 뚫린 것도 있죠. 그 여러 모양으로 구멍 뚫린 블록에 맞게 삼각형, 사각형, 원형, 별 모양을 끼워 넣는 것이 이 장난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기들은 아직까지 인지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서 때로는 엉뚱한 것을 잡고서 끼워 넣으려고 애를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힘을 주고 억지로 넣으려고 해도 맞지 않는 모양이 들어맞겠습니까? 삼각형 모양에는 삼각형을 끼워야 하고요, 별 모양에는 별을 끼워야만 정확하게 들어가죠.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에 길들여진 내 마음 대신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로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세모인데요, 예수님 마음이 둥글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내 마음은 별 모양인데 예수님 마음이 네모나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붙들고서 내 마음에 맞게끔 주님을 깎아내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맞춰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가겠다고 우기거나,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기어이 오른쪽으로 가겠다면서 오히려 주님을 끌고 가려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혹 자신이 묶여서 거동하지 못하는 이때에 빌립보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믿음의 삶이 멈추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제시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서로가 내가 옳다, 나 잘났다,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내려놓고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그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겸손을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겸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지 않고 완전히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셨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리스도교 사상가이자 작가인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 생명에서 이 사건을 위대한 하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는 위대한 상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하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요, 얼마나 높아졌느냐 하는 성공에 관한 것이 세상의 이야기라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낮아졌느냐 하는 겸손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서 얼마나 성공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요, 주님을 알게 된 후에 어디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그리스도교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삶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렇지 못한 이는 믿음이 부족하다, 더 열심을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맞습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평가라든지 보상의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로 맡겨진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 그걸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요, 이전에 세상적인 가치로 살던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분이 가지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죄인들이 득실되는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자기를 비워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자기 비움, 이런 뜻으로 주님의 성육신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주후 3세기에서 4세기경에 그리스도교는 교리적인 문제로 뜨겁게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냐 아니면 그보다 못하시냐 하는 것을 놓고서 갑론을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누가 제일 높아요? 누가 대장입니까? 왜 절 보세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대답해 줄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아들은 아래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동양적인 사고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런 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논쟁을 종결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모자란 것 하나 없이 똑같은 위상의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강제적인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파견됐거나 유배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자원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비움이고 주님을 잘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시고 낮추시고 비우셨어요. 왜입니까? 그 목적은 단 하나, 성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었죠. 사람들에게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하다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겸손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비워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에 나온 찬양 중에 창문이라는 제목의 곡이 있어요. 가수는 누구였는지 제가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의 사람과 주님 사이 벽이 서 있네. 사단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네. 우리가 그 벽의 창문이 될 때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리를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는 창문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창문이 뿌옇게 먼지가 끼고 더러워서 그 너머를 볼 수 없다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향한 욕심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 교만, 남을 미워하는 미움과 시기, 질투, 감정이 창문인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게끔 해야 해요. 언제나 깨끗하고 투명해서 주님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야 하죠. 이 돌봄이 바로 자기 비움이에요. 내 안에 가득 찬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질까요? 나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라고 생각하니까 섭섭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분노와 미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마음 중심에 주님이 아닌 나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최고의 겸손이고 자기 비움이죠. 이 자기 비움의 과정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이전에 내 속에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비워내어야만 합니다. 비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변화될 수 없고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죠. 그중 하나가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뭄이 든 시돈 땅에 아들과 살고 있던 과부가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서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거기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먼저 그것으로 내가 먹을 것을 만들어 갖고 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뭐 선지자면 다요? 지인만 귀한 줄 알아? 먹고 죽을 일도 없는데 꺼져! 그러셨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죠. 그런데 과부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남김없이 털어냈죠. 이것이 바로 자기 비움이에요. 케노시스죠. 그런데 그렇게 비웠더니 그때부터 그 통에 가루가 채워지고 병의 기름에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비움은 그저 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기적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비움의 신비예요. 신약 성서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마무리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가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차마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양의 물고기를 잡았더라면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어쩌면 에휴, 뭐 이만하면 됐지, 뭘 더 잡으려고 또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겠어,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완전히 빈 배로 고기잡이에서 돌아왔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로서 갖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 순종이 그의 빈 배를 만선으로 바뀌게 했어요. 여러분,
혹 사르밧 과부처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으십니까? 베드로처럼 수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어서 상심하고 계십니까? 아등바등 길을 쓰고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옛날에 잘 나갔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유일한 삶이 낙이 된 것 아닙니까? 비어있는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그 비움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뭡니까? 우리는 보통 비우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마저 비우면 내게 남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쓸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일에 혹시 무슨 일을 대비하지 못할 것 같아서 놓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하찮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요. 하지만 자기를 비우는 것은요, 비굴한 것도 초라한 것도 인생의 실패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낮아질 때 우리는 되려 우리를 높이시고 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내 것을 놓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위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화가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로지 나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내시고 주님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